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또 마음의 어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때 일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예정된 길을 가지만 또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계시고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잡혀가시고 또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겨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의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깨달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처음에 말씀하죠. 미리 준비된 믿음을 가져라. 미리 준비된 믿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당할 때 사실 그 전에 미리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말을 미리 너에게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부터 두려운 말이 막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또 빼앗길 것이다. 그때 이겨내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도록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원유수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수개월의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죠. 오해를 받고 또 손해를 당하고 또 관계의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럴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라고만 얘기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신 그 취지를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 위에서 대비하면서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물리적인 한 사람으로 너희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너희 각 사람 심령에 임재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런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 한 분으로 계신 것보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붙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체감되는 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고 때마다 일마다 상담하시고 도우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보이는 것에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원소스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죠.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에 기대고 환경에 기대고 주어진 조건에 기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확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행,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유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준을 정하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쭉 풀어주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깨닫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교정하게 되죠. 오류를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그 고집과 아집이 그 잘못된 그 뿌리 깊은 고집이 깨집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것이 내 죄다. 이것이 잘못된 내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도 성령님께 물어야죠.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 그거를 주워 담기는 참 힘들잖아요. 크든 작든 답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에 보면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묘사를 해요. 성령님은 먼저 나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식하고 의지하고 또 물을 때 그때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만히 하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억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는 게 참 필요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성령님께 이게 맞습니까? 항상 교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뭘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이게 맞는지 또 검토도 받아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처럼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는 게 참 필요합니다. 또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앙은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성장함의
완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항상 적용을 점검하고 또 계속 수정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